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은 영육 간의 바른 사고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대인과의 관계, 사회의 관계를 원만하게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전격적으로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의 생각, 바른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와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적인 그러한 비합리적이고 방해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노요, 불안이요, 때로는 우울이요, 아주 완벽하고자 하는 그런 완벽주의 기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감정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엮이는 그런 가정에서 1차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갖 스트레스와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이런 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생기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데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싹이 나고 정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내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그 근본에 있는 죄성들을 우리가 음미해 봐야 됩니다.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내어서 그 뿌리에 있는 그 죄성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거해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은혜가 새로워야 되는데 우리의 정력이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한쪽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죄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나태하고요, 게으르고요, 이기적이고요, 굉장히 사랑하는 것이 정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을 펴야 될 시점에 손을 펴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불안에 떱니다. 부활대 처할 줄도 알고 가난대 처할 줄 아는 일체 기계를 비워놓으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지 못합니다. 계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합리적인 말씀에 따라 사고를 하면 할수록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하나씩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의 또한 이 아주 나쁜 점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자기가 분내고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완벽하게 행동하는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누구 탓이면 누구 때문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됐더라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분노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좌절된 그런 감정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된 감정 또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하나님의 돌보시 은혜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분노 또한 제거되고 억제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역시 비합리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고하지 않은 그 결과가 불안입니다. 불안 앞으로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미리 고통하는 그런 마음을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사소하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넘기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넘어지고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특히 작은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불안한지,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한지. 과거에도 이런 일의 결과는 나에게 불행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었기 때문에 미리 불안해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나의 불안을 정당화하는 그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불안한 감정들을 절제하고 때는 제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불안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감정들입니다. 불안한 감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불안할 때 절제도 합니다.
불안할 때 과신하고 맹신하고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안한 것을 준 겁니다. 문제는 그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하고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하고 그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불안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더 준비하고 오히려 더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찾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이 오면 자불안석이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꾸 부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내몰아가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 가운데서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끌고 나간 예들이 성경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똑같은 불안한 상황인데 누구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누구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이 세 친구 보세요. 불문불에 던지는 그런 고통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뭡니까? 그 황제 앞에 절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불문불에 뛰어냈어요. 머리털도 하나 상치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오히려 그 불안한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합리적인 사고방식.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순간 얼마나 고통했을지 몰라요. 불안한 마음이 있죠. 할 수가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마음은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반응, 긍정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익숙해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에 따라 살자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합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성경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성경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불안했던 내용이 뭡니까?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숨겨진 것 같아요. 이것보다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하고 내가 손을 대는 것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삶이 공고함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얼굴을 가리운 그 하나님 앞에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 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 보여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잘해보십시오. 주님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얼굴을 빵긋빵긋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할 때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정말 얼굴을 가리우시는 내게를 듣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맞을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옆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나들 하는 말인데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여 하는 내 움직이게 되었도다. 네가 하나님 믿으면 왜 그러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네 삶을 하나님 도와주지 않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네 삶이 잘 되고 보란 듯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 믿을 거 아니냐? 때로는 우리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 내 기도 들어주면 예수 믿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 영광 받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노려대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참 부끄러울 그런 상황.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9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에 보면 원수의 압제가 그를 갖다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정말 원수가 누르고 있고 심지어 10절에 보면 어떠 있습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더라. 주변에서는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가운데 이 시인이 뭐라고 믿음에 반응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합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6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마사산에서 미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11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라. 하나님 바라리라 하면 갈수록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리라 하면서 할수록 내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시인은 긍정적인 반응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각이고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불안한 것들이 많습니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불안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까? 이어지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먹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같은 속도뿐만 보고 놀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불안 앞에 부정적인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낭망하고 두렵 가운데 좌절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잘못된 사고가 내 인생을 불행으로 보는 거죠. 그 순간에 올바른 생각을 했다. 내 삶이 하이웨이를 타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고 가시밭길을 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 사람과의 개인과의 관계들이 복잡하게 꼬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왕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와 같이 멋있는 사람 없습니다. 용맹하고 지혜롭고요. 기골이 장대하고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던 왕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에 속수무책을 무너진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어린 목동이 형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왔다가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능멸하려는 그 모습 앞에 의분을 갖고 나아가지고서 주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은 간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보내셨다 해서 그에게 칭송을 올리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무지한지 몰라요. 사울이 천천히면 다윗은 뭐라고요? 말만이라고. 요즘에 이제 성우 이순신 같은 데 보면은 그 왕과 그 이순신과의 그 관계를 보시죠. 왕이 이순신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마지막 전쟁에서 자기가 죽는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만만을 들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냥 불안한 거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흠잡으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끝내 그 자신이 하늘에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말을 아비가 들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사울이 생각한 것은 다윗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추워도 사울왕을 갖다가 배척하고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때 부정적인 비합리적인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단 사울왕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간헐적으로 때는 지속적으로 때는 많은 부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부정적인 비합리적인 그러한 사고와 불안한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당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를 칼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소식이 왕비인 이세벨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뭐냐면 사신을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이때쯤 되면 너도 저들 중에 하나같이 될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능력의 행사를 했던 그 능력의 종이 밤새 도망갑니다. 밤새.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 할 거 다 했으면 죽여달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한순간에 불안에 휩쓸리게 되고 한순간에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정말 간과한 그런 자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한 번에. 그렇게 능력 있는 정도, 한 번에 부적진 반응을 하셨다는 거죠. 모세를 마찬가지. 주님이 가시더니 그 나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뭐라고 합니까? 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갑니까? 혀가 뻣뻣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의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죠. 그대가 위대한 지도자로서 우뚝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셈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듣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들을 버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대표적인 비합리적인 사고가 무엇입니까? 아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안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첫 번째 비합리적인 태도는 회피하는 겁니다. 불안한 그러한 요인을 주는 그곳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애써 잊으려고 합니다. 딴청부리고요. 또 다른 일로 바꾸려고 하고요. 아니면 그 장소를 떠나려고 합니다. 불안 요소를 우선 회피하면 일시적으로 마음의 안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회피하려 들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확대하고 불안은 가중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났던 그 지역은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더구나 비 오는 날에 사고 나면요. 비 오는 날에 운전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돌아가려고 하고 또 그런 날에 운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점점 되면 운전하지 못하게 되죠.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죠. 운동선수들이 하다가 한번 실패를 하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계속 하라고 격려해 준다고 합니다. 배구 같은 데서도 스파이크를 매겼는데 실수를 하면요. 계속 그 얘기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공을 해야지만 그 팀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뭐냐면 계속 토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프리카의 강호 나이지리아하고 우리 했을 때 여러분, 짧은 역전 승한 거 여러분 아시죠? 축구 좋아하지 않은 분들은 뭐 관심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짜릿하다고. 네? 얼마 전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보니까 페널티킥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네? 그 누구요? 네, 박주영이가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실수를 하고. 그때, 나중에 지나가면서 라디오 틀면서 그때 상을 들었는데, 딱 실수했을 때 얼마나 하늘에 물이 졌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 기회를 놓쳤으니까. 근데 뒤를 옆에 딱 쳐다보니까요, 동료들이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웃고 있는 그것이 자기에게 그냥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거 진짜 못하냐, 이런 이상한 문화에서 어떻게 돼? 그 다음에 플레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웃고 있더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격려를 하더래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웃음으로써 격려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그 짜릿한 그 역전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네. 옆에 사람들에게 정말 웃음으로써 인계하고 정말 불안 가운데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들이 피쳐내야 돼. 실패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냐,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내가 저렇게 하라고 했잖아, 신중하지 못하더니 내 말 듣지 않더니 함께 망합니다. 그럴 수 있고 다시 일어서라고. 7.8기에 그런 권면이 잠언이 있잖아요. 7.8기 잠언이 있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라고 있습니다. 불안한 요소로부터 일시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은 이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점점 더 불안을 극대화하고 확산하고 온라인 의기소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문제 앞에 나가서는 겁니다. 내 인생을 더욱더 그 앞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토스를 계속 해주듯이 옆에서 계속 해주고 오면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죠. 계속 하는 거죠. 무엇이 원인인지 왜 그런지 생각하고 믿음에 반응하는 거죠. 연애에서 딱지 맞는 사람은 선보러 나갈 엄두가 안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딱지 맞을 것 같으면 자기가 먼저 찬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연애를 하겠어요. 그죠? 당당하게 하는 거죠. 당당히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이 있는 어쨌든 그런 불안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들과 어떻게 회피한다는 자세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면 돌파하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부정적인 비합리적인 상황입니까? 불안 앞에서
그건 과도한 염려입니다. 과도한 염려. 이거 역시 불안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사실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염려를 함으로 더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설령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현실로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피해를 또한 과도하게 생각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클 것이라는 거죠. 나는 이제 못 일어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끝나면 왜 끝납니까? 주님이 포기하잖아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포기합니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꼭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그렇게 주장할 그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런 뜻이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면 안 돼요. 물러서면 안 돼요. 옆에서도 쪼면 안 돼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면 어떡할까? 일어났는데 피해가 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킬 뿐이라는 거죠. 한 노동자가 일하다 너무 더워서 마침 또 자기가 청소해야 될 그 영역이 냉동창고였기 때문에 냉동창고 들어가서 이제 정리를 막 하고 이제 냉동창고 문이 탁 닫힐 때는 근데 그 냉동창고가 안에서 못 연다고 그러네요. 아무리 열라고 해도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다른 노동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자기 동료가 가면서 죽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얼어서 죽어 있더래요. 얼어서. 근데 알고 봤더니 냉동창고는 가동되지 않고 있었대요. 그리고 사람이 아주 쉬기 아주 좋은 가장 서늘한 온도였다고 합니다. 뭐가 그로 아주 죽게 만들었습니까? 지나친 생각. 지나친 생각. 옛날에 일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쳤으면 끝났는데 불안한 지나친 그런 생각. 과도한 그것 때문에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과도한 염려, 주님이 경계하십니다. 염려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 염려가 긍정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가게 문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자들. 내가 들풀도 입히고, 내가 저 농사 짓지 않은 참새도 먹이는데, 내가 왜 너 인생을 먹지 않겠느냐? 지나친 염려에 대하여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왜 불안해합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보다 적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적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왕처럼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질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랬으면 되는 거죠. 또 해보면 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고 여타의 방법도 해보고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해보라는 거죠. 그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요. 아니 시험을 만나는데 기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해버리고 말고 스스로 파멸해버릴 수밖에 없고 내가 회복할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좌절하는데 무슨 회복의 기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시험을 만난다 하더라도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다루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를 언제나 인격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 시험을 안 한다고 하고 뒷짐지고 있다고 한다. 그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냐 이게요.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에 낙방해보고, 연애에 낙방해보고, 사업에 낙방해보고, 대인과의 관계가 낙방이 아니겠죠. 실패해보고. 그랬다 하지 않고, 기뻐하라. 왜요? 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고치고, 더 나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기뻐해요. 그리고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 내 삶이 더욱더 온전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고, 계속 양양거리고, 계속 남이 탓거리고, 계속 오히려 상대방에게 막 기임을 빼고, 내 스스로에게 정말 좌절하게 하고. 요즘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박지선 선수, 영국의 그 리그에 가서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수가 프로에 입단하려고 했는데 낙방해가지고 프로들이 입단하지 못하고 대학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수가 박지성이라는 거죠. 네? 인터넷에 사인하면 그 사람 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발 보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연습한 거죠. 박찬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유명한 투수도 있어요. 이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유명한 투수도 있었거든요. 네? 아무런 정하죠. 또 프로 입단 하더라도요. 거절됐어요.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네. 근데 지금 100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야구 해설가에 의하면 1승은요, 금메달 하나 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승을 했다고 하는 게 진짜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그들이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 정말 노력하고 또 노력했겠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자 돼요. 하나님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시 한번 제기하고, 일어서자는 거죠. 네.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설령 일어났다고 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자. 극복하자. 요즘에 개그에서 아주 인기 있는 그 까짓거 있습니다. 한번 내가 실패하면 그 까짓거, 내가 까짓거 또 되지. 정말 그래요. 그 까짓거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건데 특별히 약속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에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지 않고, 함께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나님마다 잘 안 되고, 그랬을 때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시편 40편 같은 거. 내 오나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낭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바라. 시편에 보면요. 낭만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가운데 정말 믿음을 잃었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에 아주 도배에 가게 있어요. 그렇게 많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인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찾아 자극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는 나를 후대하시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오. 여호와는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며 나의 죽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서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듣지 못한 사람이 찾졌다는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빨리 일어나냐. 그것이 하나님 얼마나 믿고 의지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는 너무나도 말씀에 무감각하고 약속에 믿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죄성들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이 올 수 있어요. 넘어짐으로 불안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또 믿으면 붙잡으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나를 바꾸셨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내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의 불안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